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려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옷 하나에 2오멜씩 거두시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굽을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사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진국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네. 기쁘나 슬프나 오직 만 주를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만 주의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꿈이요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네.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돕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니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만 주의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 나의 근원 주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한 사랑은 공부와 자녀들 가진 주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이시요 쓰시고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저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출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제 다 동이 난 거죠.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고 이제 원망하기에 이르렀는데 12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이 원망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마디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온종일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원망 불평 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분을 풀고 억울함을 풀고 이렇게 굉장히 계속 원망한 거예요. 온종일. 이게 그냥 간단한 원망이 아니라 근데 이때는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왜냐면 이들이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이었고 신앙으로 따지면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법으로 강하게 다스리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강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곧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를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광야라고 하는 그 지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더워서 그러니까 큰 해를 입고 사람이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으로 그 햇빛을 막으셔서 그들이 피부나 어떤 너무 더워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이슬이 쫙 내리는데 그 이슬이 거치고 나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14절 보면 그 이슬이 그러니까 이슬이 새벽녘에 쫙 내리다가 이제 그 온도가 약간 이제 올라가면서 그 이슬이 싹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이슬이 마른 그 자리에, 그 후에 그 지면에 쫙 이렇게 그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14절에 둥글둥글하게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것이 좀 흰색이면서 자 31절에 같이 읽어봐 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색깔은 희다라고 나오는데 완전히 100%흰 것이 아니라 연한 노란빛이 깔린, 그러나 볼 때는 흰데 100% 하얀색보다 은근한 연한색, 노란 연한빛이 왕관이 띄는, 그런데 가시 같기도 하고 이제 그 희면서 둥글둥글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진주, 조개 속에 나오는 진주가 둥글둥글하잖아요. 덩어리가 큰 것이 아니라 작으면서 희고 둥글고, 그리고 맛을 보니까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이게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곡식에다가 꿀을 섞어서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애굽 사람이나 뭐 고대인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 맛없다라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이렇게 이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이 만나가 맛이 없거나 쓴맛이 있거나 뭐 느끼하거나 좀 뭐 짜거나 뭐 하여튼 맛이 이상하면 얼마나 또 불평을 했겠어요. 맛이 왜 있다구냐, 이걸로 뭘 해도 맛이 없네, 끓여 먹어도 맛이 없고 구워 먹어도 맛이 없고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재료 자체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으니 먹었을 때 달콤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단 거 먹으면 뭐 이렇게 엔돌핀이 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기분도 좋고, 또 그거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찌기도 빠가지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뭘 만들어서 먹고, 수제비도 만들어 먹을 것이고, 뭐 빠가지고 뭐 국수를 만들어 먹든 하여튼 다양하게 먹거리가, 왜? 재료가 너무 맛있는 재료고 너무 고급진 재료니까 인공 뭐 감히 조미료를 써가지고 이런 맛을 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그 음식을 이 땅에 내려준 것이니, 우리가 한 가지 음식을 며칠만 먹어도 좀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반찬을 뭐 이렇게 하든가, 또 뭐 때려는 라면도 먹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가지고 조리해서 먹어도 실증을 느끼지 않았고 그 맛이 기가 막힌 맛을 낼 수 있었으니 언제나 먹어도 별미 같았더라.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40년 동안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얼마나 이 광야에서도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말이야. 예? 그 15일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살펴봐라 그랬는데도
자기네들이 못 간다고 그러죠. 못 간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랬으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 한번 배고파 봐. 일주일 금식 내려서 하늘에서 안 내리면 땡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그 만나를 꾸준히 40년 동안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한 달 동안은 이 메추라기까지 내렸는데 이 메추라기는 저녁에 내리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확 덮이고 아침에 새벽에는 그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를 보고 처음 보는, 왜냐면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진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음식을 너희들에게 내려주실 거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다 그러고 갔는데 하얗고 둥글고 뭐 가시 같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맛은 꿀 섞인 과자 맛 같고 달콤하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인고 그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그것이 만나다. 히브리어로 만나다. 만나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고 그것이 이름이 됐어요. 그것이 만나예요. 만나. 근데 처음에 접해보면서 이것이 무엇이지 이러면서 그것이 이제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된 거예요. 자,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또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막무가내로 가져가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내려도요 막 그냥 막 욕심부리고 가져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법을 내렸어요. 얼마큼을 가져가라고 법을 내렸는데 1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우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뭐 대표로 식구들이 많으면 옛날에 뭐 10명 낳았으면은 2명이고 3명이고 그 한 집안에 식구들이 가서 거뒀을 것이고 뭐 식구가 별로 뭐 2명 자식 뭐 2명이나 뭐 1명 뭐 있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한 명에 가서 거둘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씩을 거냐면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을 거두라 그랬어요. 이 한 오멜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2.2리터. 그러니까 그 뭐 생수가 2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에 좀 더 되는 거죠. 2.2리터. 그러면 그게 뭐 우리가 1인 그 오늘날에 먹는 한 사람의 식량으로 따져도 그 2리터가 넘는 그 정도로 한 사람이 먹는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그 정도로 양을 측정해서 가지고 가니 모든 사람이 음식 양이 똑같지 않잖아요. 어느 사람은 배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기준 양만 먹어도 든든한 사람이 있고 체력이 들리고 먹는 또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가도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적당하게 그렇게 거두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먹을 만큼만 이제 거두면 좋은데 또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18절에서부터 봅시다. 시작. 오멜은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곳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을 거두라.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을 거두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게 거두면 되는데, 욕심을 또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욕심을. 응? 그러니까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는 있잖아요. 식탐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이 정도면 감사하지 그런데 나는 요거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만큼이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 요거밖에 없어 요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 얼마나 욕심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만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간 사람은 그 집안에서 우리가 음식할 때 어느 때는 조금 어떻게 밥이 조금 부족하네, 반찬이 조금 부족하네 그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자 18절 읽어보세요. 오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대중으로 이걸 거둔 거잖아요. 뭐 완전히 뭐 그냥 뭐 키로수 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대중으로 한 오멜이라도 좀 적게 거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오멜이지만 좀 꾹꾹 눌러 담아서 좀 많이 거둔 사람이 있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지도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히 자루된 젖이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그들에게 맡길끔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 먹고 나는 이틀째 3일치를 거둘 거야 해가지고 이틀째 3일째 한 오멜만 걷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만 걷는 것이 아니라 몇 오멜씩 더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냐면 나는 피곤해서 새벽에 조금 더 잘 거야. 왜냐면 이것이 이게 햇빛이 나면 다 말라요. 이것이 이 햇빛을 받으면 다 맞기 때문에 얼른 걷어 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나는 새벽에 좀 더 잘래, 요즘에 조금 피곤했어, 그러니까 난 내일 것까지 거둘래 해가지고 그 다음 것까지 이들이 다 걷어가지고 갔으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 썩어버렸어요. 20절 가봐봐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새로운 걸 거둬야 되잖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하루치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렇게 빨리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날 때, 그러니까 늦게 거둔 사람은 못 거둬요. 사르륵 다 녹아버려, 쓰러져 버려요. 스르르륵 녹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걷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걷어서 가지고, 자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아침까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햇빛이 때문에 그것이 스르르르 이렇게 무슨 얼음 덮듯이 그냥 스르르 녹아져 버리고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틀째 3일치까지 걷어서 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막지대에 달콤하게 냄새가 나고 하니까 개미박, 불개미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해서 텔레비 이렇게 보면은 원주민들이 사는 불개미서부터 막 그런 야생 그런 벌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벌레들이 달콤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모여들겠죠. 이게 뭐예요? 사막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맛있는 냄새가 나다니 막 기겁을 하고 벌레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그 장막뿐만이 아니라 그 장막에서 벌레들이 가서 만나를 갖다가 막 썩고 막 냄새나고 그런 거지만 그들이 달겨들어서 먹고 사람 몸에 붙고 자기 장막을 통해서 다른 옆에 장막들에게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막들한테까지도 그 냄새가 퍼지니까 가서 개미들 여러 가지 그 사막의 벌레들이 달려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뭐냐면 20절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아무리 그냥 이스라엘 이 그런 사막지대에 뿌려진 그런 음식이라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욕심 부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막 과소비하고 쓸데기 없이 돈 낭비하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활을 과소비로 하고 그렇게 생활을 무절제 없이 탐심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그런 어떤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욕심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재산을 자기 인생의 소유로 삼고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배부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주지 않아요. 복을 주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순종하는 자.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으면 그 하루치만 거두면 돼요. 왜?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틀째 3일치를 거뒀는데 다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오히려 안 거두면은 그 대청소해야 되잖아요. 벌레 다 생겼으니 그릇 다 닦아야 되고, 일은 일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주일은 거르기 싫어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더 보려고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크리스찬인데. 물론 주일에도 뭐 국방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소방서, 경찰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명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겠죠. 다 교회로 문 잠궈놓고 가는 것보다 거기에 어떤 예배실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교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들도 교대로 출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어떤 자기 뭐 장사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는 38선이 있으니까. 근데 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지켜야 되겠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개인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의를 쉬어야 돼요. 조금 더 벌겠다고 막 벌면 그것이 알통이 되고 뼈대가 되고 막 집안에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번 것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오히려 부도가 나고, 오히려 뭐 속색이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돈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 부대에 구멍이 나서 줄줄줄줄줄줄줄 새가요. 줄줄줄줄 새가.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하면 된다. 자, 22절 봅시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은 너희가 그러니까 5일까지는 하루치 먹을 것만 너희들이 그 당일 먹을 것만 한 오멜씩을 걷지만 6일째 되는 날에는 한 오멜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2오멜. 그럼 한 사람 앞에 뭐 이렇게 그 생수병에 생수병 하나에 좀 더 걷는다고 보면은 생수병 2개 뭐 한 반 정도나 뭐 그렇잖아요. 계산해서 그 정도의 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7일째는 거두러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내린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7일째는. 그러니까 6일까지만 딱 내리는데 6일째는 2몫이 내려요. 한 사람에 한 몫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6일 날에는
먹을 수 있는 더블 2배의 양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6일째는 두 몫을 거두라. 두 몫을 거두라.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에는 안식하라. 7일째는 너희가 안식하라. 나가서 하지 말고 거룩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데 자 2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희한하지요. 다른 날은 두 몫을 거두면 다 냄새가 나고 썩고 벌레가 생기고 벌레가 막 디글디글 했는데 6일째 두 몫을 거둘 때는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꼬이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이거 날마다 내리다가 딱 6일째는 2배 몫이 내리고 7일째는 여지없이 하나도 안 내려요. 하나도 안 내리는 거예요. 자 25절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은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6일째 두 몫을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그것을 거두니 그것을 삼든지 굽든지 해서 방아를 쪄가지고 뭐 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맛있게 해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7일에는 안 내리니까 7일에는 나가지 말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그랬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27절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나갈 때 안 나가고 이렇게 그것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나가서 있나 없나 이제 그걸 찾으러 나갔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자기도 나가고 싶지는 그러니까 나가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조금 더 가서 좀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조금 걷어볼까? 이런 속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나갔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들러 나갔지만 안 나간 사람들도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28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이들이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율법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책망하는 걸로 그쳤어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율법이 떨어진 이후에는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가차없이 그 법대로 처벌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율법이 생기기 전이고 그래서 책망하는 걸로 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형벌을 그 어떤 죄의 책망이나 강도를 똑같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체험받은 그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 저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잘못을 그렇게 안 했는데 더 호되게 혼날 수가 있고 더
야단 맞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랬는데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약해요. 강도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준과 믿음과 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어떤 신앙의 이런 거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강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사람 개개인마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을 똑같이 했다 해서 강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만나는 그 은혜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 너희가 선생 되려고 다 하지 말라.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도 어떤 말씀을 증거하거나 어떠한 그런 직분이 벌써 중직의 직분에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다르게 책임을 부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데 저런 직분을 받았네? 그 직분대로 강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한 달치 줄 수도 있잖아요. 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한 2달치 1년치 걷어서 창고를 짓고 곡간을 짓고 쟁겨놔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마니 포대 10개씩 주면서 20개씩 주면서 오늘서부터 며칠까지는 1년치씩 싹 걷어서 그러면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날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왜? 이들은 430년 오랫도록 그곳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떠한 책임을 씻기 없이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역에 시달리면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그냥 아무 그런 의미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중노동하면서. 근데 이제 이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신분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 그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신분은 영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들의 삶의 습성은 뭐예요? 그 애굽에서 오랫도록 뼛속 깊이 세포속 깊이 피속 혈관 속 깊이 스며들었던 그 종의 삶,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성이 있는 거. 그러면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뭐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 분노를 쏟아놓고 이런 억눌렸던 그런 상처받고 그런 종살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두드려 맞고 모멸당하고 멸시받던 이런 쓴뿌리가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 막 튀어나오면서 자기 멋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킨 건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방식대로 살아라 그래서 건지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방종입니다. 패역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뭐 일용할 양식 꾸준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이 귀한 음식을 주셨구나. 왜?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광야예요. 이 제약의 광야. 이런 이 광야, 이 세속적인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날마다 뭐예요? 하늘 바라보는 거지요. 광야에서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들을 지켜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며 빨리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강녀는 성경에 말하잖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갔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런 뼈 깊이 스며들었던 내 방식, 그리고 자만, 교만심, 그리고 막 그냥 내 맘대로 행하고 내 맘대로 쓰고 이거는 내 거다라고 내 소유다라고 그러고 했던 이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의 고난으로, 때로는 자식이 속썩이는 걸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리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광야거든요. 영적으로 해서는 강야예요. 그럼 이 강야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가? 개개인마다 빨리 자기 자를 깨뜨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사람은 그대로예요. 교만도 그대로 있고, 오만함도 그대로 있고, 자기 방식이 그대로 있어요. 자존심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 방법으로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써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대로고, 어느 사람은 몇 년 신앙생활 안 했는데도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요. 바짝 엎드려요.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자기 교만을 깨뜨리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처럼 바울도 이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속사람이 살리라.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줘야 돼요. 뭐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방식이 있잖아요. 내 삶의 그 방식이 죽어줘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성깔이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 교만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생각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 내 생각의 흐름들, 내가 느꼈던 감정의 흐름들, 내가 행동했던 그 행동의 습관들,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습관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행동의 습관도 깨지고, 생각의 흐름도 주님 안에서 깨져서 이제 그 흐름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생각의 흐름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의 생각으로 그 흐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감정의 흐름으로 살아가면 그게 깨져서 말씀, 주님의 감정으로 내 감정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뭐요? 그래서 내 자가, 내 오만이, 내 교만이, 내 아집이, 내 성깔이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주님은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깨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적각거리고 흐르는 그 축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이 깨진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붙들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의 흐름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하실래요? 빨리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감정의 흐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행동의 흐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삶으로 이제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삶으로, 그 삶의 흐름으로 들어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